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 저희가 3번 걸쳐서 볼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야고보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 알겠지만 야고보 자체가 그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사실상 서로 이용해요. 서로의 캐톨릭에서도 이용하고 개신교에서도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수님의 이제 승천 후 그리고 기독교가 성립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객관적인 정말 기록으로 우리가 야고보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결국 이제 우리가 유대의 사가들,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신약을 많이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이미 이제 그 각각의 이 교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많은 이제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냥 여러분 신앙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야고보에 대해서 결국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번에 걸쳐 하는 것도 뭐 다른 견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야고보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은 좀 이제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결국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정말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모든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거에 따라서 살려는 그 삶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욥기를 인용한 오래 참음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고보의 어떤 유니크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과 야고보의 말씀들은 결국 이제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볼 때 분명히 성전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유대인들의 기록들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야고보 하면 사실 캐톨릭에서는 더 잘 알아요. 캐톨릭은 이제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영향 때문에 야고보를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이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복음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이게 갈려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에서는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개신교에서 바울의 위치가 캐톨릭에서 야고보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최고로 치는 것처럼 캐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우린 교회 다니니까 야고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척 정도로 보지만 본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쨌든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기록들을 보면 야고보는 그냥 영어식으로는 그 the righteous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의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항상 야고보 하면은 붙는 말이 의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진짜 삶이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야고보를 생각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죠. 이 야고보란 인물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쨌든 저도 이제 어쨌든 30년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의 결론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거의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저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 말이 이게 뭐 맞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고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면 흙수저 야고보 혹은 금수저 야고보, 야고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흙수저 야고보고 사도 바울은 금수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거꾸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쓰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흙수저 바울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금수저 바울이다. 다시 말하면 둘은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결국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결국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요약서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다 매칭이 돼 있어요. 아주 신기하게 매우 특이한 구절까지도 매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조차도 사실은 되게 아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정말 야고보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할 때 가장 완벽한 스승. 가장 완벽한 스승. 그러니까 야고보의 스승은 그 형 예수. 가장 완벽한 스승.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쵸?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식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내 스승도 완벽하다. 그러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일단 첫 번째 스승이 완벽하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서 결국 배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점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제 후반부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나 정말 열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정말 자기 형 예수를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을 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열심을 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뭐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테반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을 대놓고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둘 다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상종하기 싫던 인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인물.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었지 않았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이 둘에게. 이 둘은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이 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결국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둘 다 정말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반대로 너무나 크게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장세가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렇죠?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 승천하기 전에 승천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기다렸어요. 마리아를.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요. 그렇죠? 12 제자가 나타나죠.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승천하실 때 결국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승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공통점은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큰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극적인 만남이
야고보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결국 베드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표가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매우 유사한 환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것은, 이거는 야고보만이 강조한 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 예를 들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기록, 결국 서신서들, 결국 그 서신서들을 사실상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것이 야고보서고요. 우리가 결국 보고 나면,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은 결국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거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것, 이것이 결국은 캐톨릭과 기독교의 이러한 그 신학적, 교리적 차이를 심각하게 가져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가 결국 간결하게 야고보서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정말로 원해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었겠는가?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몇 가지만 봐도 사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율법을 강조한 것이 사실상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11절부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아주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사도 바울도 참 성격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록에 또 남길 정도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야고보는 진짜 이게 율법을 엄청 강조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착각인 거예요, 착각.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율법적인 사람은 성경을 제가 그 베드로 신학이라고 동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1, 2, 3 나오지만 정말로 율법주의자는 베드로예요, 원래. 보통 우리가 베드로가 약간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실 율법적인 사람은 베드로예요. 다만
우리가 베드로서를 잘 이해하면 그가 그렇게 율법적이었던 이유는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또 야고보에게도 동일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평생의 꿈은 내가 내 주님 예수님을 다시 보리라.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정말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 고난. 우린 고난이 있으면 죄와 아무래도 멀게 되죠. 우리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니까 클럽 닫고 하니까 벌써 클럽만 닫아도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이 많은 인생은 죄랑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내가 일단 힘드니까. 죄도요, 건강할 때 씻는 거예요. 죄도 건강할 때 씻는 거예요. 저처럼 나이 들면 이제 많은 욕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죄도 건강하고 뭘 할 때 씻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많은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이 왜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게 원했냐면 나는 내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이 분별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던 거냐? 사실 분별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카리스마가 문제예요. 야고보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기독교인이고 제사장도 아닌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요세푸스는 대표적인 그냥 유대사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야고보가 대단한 의로운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가 너무 세니까 베드로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가 온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벌써 그 카리스마에 이제 베드로가 그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 야고보는 율법 그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이게 야고보한테 찍히면 안 된다. 베드로가 진짜 이 야고보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거기 눌린 거죠. 그 정도인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야고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자, 근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보면은 이 야고보와 물론 이제 야고보를 한 4번 정도 그 전에 만났을 거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만난 그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이 두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들이 만나.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1장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이제 이게 사실 4번째 만남쯤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기록된 건 요게 하나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아주 간증을 이제 엄청 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함께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어요. 이거 보나마나 이제 야고보가 얘기했겠죠.
야고보가 얘기 안 했어도 야고보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수만 명이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야고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수만 명이. 그렇죠? 근데 뭐라 했냐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사두개인을 쫓는 사람 중에서 그 열심으로 율법까지 지키며 쫓는 자들은 수천밖에 안 돼요. 기록을 보면은 그 핵심들 항상 수천 명이었어요. 7천, 8천. 근데 지금 이 야고보를 따라서 이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왜 야고보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라 했냐면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치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심각한 말들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죠?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런 소문이 지금 쫙 퍼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나시린으로 서로 서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차기 지도자들이겠죠. 이제 서원을 한 사람이 마침 넷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한 게 뭐냐면은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게 뭐냐면 뭔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이제 나시린들이 뭐가 자기가 서원하거나 혹은 뭔가 죽은 시체가 몸에 닿거나 그럼 다시 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7일간 또 결례를 아이솔레이션 돼서 있은 다음에 다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깨끗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이제 밖에서 왔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간 격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밖에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너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접했으니까 이제 더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만나기 쉽지 않을 거다. 얘네들 율법을 총정하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간 격리돼 있다 오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되니까 그래서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베드로한테 한 걸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지금 자리를 비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근데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또 야고보도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왜 간단한 일이 아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1년 1차거든요. 근데 1년 1차 왜 들어가냐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지금 야고보가 결국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그걸 갖다가 지불을 했는데,
야고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또 속죄 제사를 지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유대 역사 보면은 망할 때까지 그 욤키퍼라는 결국은 대속죄를 지켰거든요. 그 야고보가 몇 년간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야고보의 믿음 이건 뭐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안됐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이제 이런 복잡한 일 때문에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바로 위에 보면. 근데 지금 그거 다 무시하고 오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거 이제 완전히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막 해놓고서 자기는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한 자의 자리에도 처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도 처하며 내가 헬라인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을 따라 살기도 하는 것은 내가 한 명이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던 거와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전환기예요. 전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거를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되지. 하나님 뭘 그걸 모르냐. 근데 그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위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위법한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환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1조를 낸다 해서 안 내요. 그 11조 내는 건 교회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11조 안 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쓰죠. 그 대신.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때까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구약의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만 베드로는 그가 야고보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영혼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영혼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제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란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즉석적으로 행했을 때. 근데 요 25절에 뭐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근데 야고보가 그 15장에서 의결했던 내용.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짐도 지워주지 말고 우리가 이 피채 먹는 거, 우상 섬기는 거, 피채 먹는 거 이것만 하지 말자. 나머지는 짐을
지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너 이렇게 결례를 해서 바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의 마음을 네가 사로잡고, 그리고 25절에 보였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다른 말, 갑자기 뚱딴지 같이 오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붙들어주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으로는 바로 구원의 요건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곧바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결국 같은 성전과 같은 신앙의 색깔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야고보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면 베드로가 그 카리스마에 눌릴 정도로, 베드로가 오해할 정도로 저 사람은 진짜 율법대로 살려는 사람, 율법이 어긋나면 큰일 나는다. 야고보의 복음이라는 거는 율법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원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도 좋았죠. 근데 이제 바로 거기 깊은 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5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약간 나서 길어지지만, 그러면은 야고보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야고보는 그렇다면 이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을 그는 어떻게, 그리고 그 만남 후에 그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성경에 예수의 친족 혹은 예수의 가족들, 형제들과의 마찰이 4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그거를 주도한 것이 야고보였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정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 형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삶의 기쁨을 율법으로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삶의 기쁨을 율법으로 둔 사람들. 근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네 형제와 또 예수님까지, 또 이제 형제 5에 딸 2인 이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힘든 와중.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다 하고 하나 꼭 잊지 말고 해라. 그게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애초에 나도 거기에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랑 사도 바울은 엄청 비슷한 사람이에요. 결국 엄청 비슷한.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세례를 받더니만 막 또 무슨 병을 고친다고 돌아다녀요. 그 소문이 막.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미쳤구나. 병 고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누가 병 고친다고 그러는지 미쳤다 그러죠. 저거 뭐 쉬었구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처음 이게 나오는 거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그러니까 그건 매우 당연한 방.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이거 미친 거다. 미친 거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 야고보가 그 형이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생각하니 야고보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정말 그 사랑하는 형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니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잡으러 갔는데 이제 뭐 누가 돼 정말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더 안타까움.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처음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때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결국 가나안의 자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리킨 것이 예수님이 그 전에도 가리키지 않았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만약에 옛날부터 가리켰다면은 이제 이런 말 알 텐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목수였고 지식이 없었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로 막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누구를 가리키거나 이러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9절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고보는 자기 형이 미쳤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 형이 미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야고보는 내가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도와주는 것은 형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여기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마음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도 비참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여러분 얘기하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뭐 태영원 씨라든지 뭐 그 전에 황장엽 씨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사람이 완전히 전향했을 때, 또 반대로 김문수 씨가 통합당에 온 것처럼 서로에 있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일 놈 되는 거죠. 죽일 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제 완전히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야고보의 이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래서 그 형이 죽는 것이 형을 위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고향으로 하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서 완전 이제 의절합니다. 정말 야고보는 자기의 삶의 유일한 정말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근원이었던 그 예수님이 미치고 돌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좌절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의 인생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배척한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이 사람들을 돕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하고 연결해 보면요. 이제는 정말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시고 또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정말 쉬게 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또 말하는 곳에 가지 않아서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또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또 다시 그 풍랑 때문에 그 바다에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너무나 그 힘든 그 연속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말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이제 이 산떡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산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60절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힘든 때예요. 가장 힘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적으로나 그 마음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힘들 때 그게 이제 7장의 시작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자,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힘듦과 정말 그 피곤함과 그 어려움. 그래도 마지막에 기댈 거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 형제들에게 갔는데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근데 이때 누가 결국 형제이겠냐? 야고보죠. 이 의견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참 좋은 말 같지만 아시지만 이거는 정말 그 예수님을 그 형을 이제 야고보는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당신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꿈을 펼치셔서 나는 이제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도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여우도 머리 둘 것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쉴 곳이 없다. 네가 그걸 알고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를 지금 변절자요. 그리고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거든.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져왔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을 데가 없는, 있을 때. 그러니까 그나마 혈육에게 왔는데 야고보가 정말 냉정하게 여기를 떠나섰어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장엽 씨의 가족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는 이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그 형 예수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도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그 어떤 소식도 제가 보기에는 들리지 않는, 정말 어디인가 가서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그런 너무나 그런 좌절스럽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어떠한 희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언제 다가오셨는지 우리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압니다. 저도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다. 내가 도저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복음을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온다고 하지 말아라. 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야고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다 얘기하죠. 나 시험, 내가 하나님이 나 연단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고난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죄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야고보가 어떻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네가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내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복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한 의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거든요. 나의 의라는 건 뭐냐면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한 의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남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 성도를 보는데 내가 그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의 의의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의로 여러분이 옷을 입은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특히 저희 교회는 정말 모든 분들이 봉사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죠. 그러면 봉사를 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가 부족하나니? 왜 이걸 이렇게 했나니? 저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아줌마가 그냥 주면 안 받아도요. 휴지 하나만 주면 받습니다. 휴지 하나도 받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가는데 교회에서는 뭘 그렇게 봉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많은지. 교회에서는 정말 섬김을 받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율법으로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의 저 행동은 결국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 긍휼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때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그냥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저도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봉사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챙겨서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세요. 오늘 야고보는 정말 바울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둘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했지 율법과 행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행함, 곧 복음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세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정말 원통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멀어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지 너무나 오래되어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참으로 이 절망적인 야고보의 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야고보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내게도 다가오셔서 내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당신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여 힘들고 나의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 절망적이고 참으로 나의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다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굳은 마음과 주님, 나의 참으로 아버지여 이 참으로 완악한 마음과 아버지여 이 상처받은 마음과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이 마음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마음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나의 참으로 아버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시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참으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로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시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억하시고 주님, 참으로 하시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말한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의를 행하나 참 누군가를 판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또 상처난 마음과 또 어려운 마음과 주님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사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이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